안녕하세요. 안산 주보혈교회 한마음 치유 공동체 복음의 소리입니다. 네, 2018년도에도 다산화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면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게 직원의 행복과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언급한 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죄 조항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성폭력 근절을 수차례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각 분야별 자정운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2018년도에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양 회장 직원 폭행 사건. 이 사건은 그 폭행하는 그 직원이 장소가 바로 사무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정말 크나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동영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항공 사건. 이것은 세모니의 갑질 문제로 정말 사회에 이슈가 되고 정말 한 달 이상은 이 대한항공으로 갑질 문제가 이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미투 운동. 이 미투 운동은 2017년도 10월에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정말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그 회장이죠. 이 회장이 여배우들을 통해서 성범죄 성추행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들이 그 피해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는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라고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운동이죠. 근데 이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게 검찰계에서 이런 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치계로 범하면서 그 정치계에서 거물급 인사들이 이 미투 운동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문화계도 번지고 연예계도 번지면서 정말 연예계 인기 스타들, 영화 배우들이 정말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문제들이 바로 미투 운동에서 발생되면서 법조계뿐 아니라 교육계, 체육계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건. 근데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정말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화가 폭발을 합니다. 또 내가 조절을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이 안 되는 이 현상들 때문에 내가 나의 가족뿐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 자체가 죄는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이 분노를 얼마큼 조절할 수 있느냐.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이런 많은 정신적인 내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병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겪게 되면서 신경증, 그리고 도박, 알코올,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여러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정신분열, 내적 문제로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술 문화와 성의 개방이 정말 많이 개방되었어요. 누구나 이런 것들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성에 대한 것들을 노출하게 됩니다. 성공주의, 아직도 양육 강식, 물질 만능주의, 학벌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팽배하게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양적인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정신 내면의 세계는 아주 황폐되고 혼미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를 조정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해결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도피해 줄까, 어떤 형태로 회피할까, 이런 심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도피, 회피 심리에는 특히 중요한 우리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는 내면의 상처를 받았을 때, 즉 이 상처는 성장에서 받는 상처보다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던 그런 상처, 이 상처는 90% 이상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받던 이런 상처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재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 선교지는 아마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진리 변화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멀쩡해 보이는 듯한 가정들, 교회와 학교,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외로움 등으로 소리 없이 무수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누군가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폭발해버리고 말 지뢰밭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사회적인 계층과 지위에 상관없이 마음속에는 가지각색의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들, 또한 사회를 향한 원망과 비난들, 따돌림 당하는 아픔과 슬픔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음란과 자살과 살인의 생각들,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과 우월감들, 변하지 않는 자신을 향한 한탄과 증오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골마가는 내면을 거치장으로 보기에 좋게 포장하고 숨겨두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이미 서서히 골마가며 금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상품 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비참히 무너졌듯이 언젠가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머리로 배운 신앙 지식과 자신의 삶 속의 모습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에 늘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괴리의 간격을 안타까워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즐겨하며 살아갑니다. 한때 기독교의 신자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여기저기 빛나는 교회 십자가의 불빛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교회와 성도에 비해 현재 우리의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혼율이 50%입니다. 1년간 낙태 건수는 200만이 넘는 세계 1위입니다. 대학생들의 앙케이트에 조사해보면 10명 중 7명이 대학생 동거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음주, 교통사고는 세계 1, 2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지상, 외모주의, 가히 제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당신의 삶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길로 오늘 당신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이며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반성과 각성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한 공동체의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듯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일은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갖가지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작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은 여전히 뭔가 외롭고 내면의 깊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정보와 지식으로 쌓여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한 집처럼 공허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의 상처를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고 사랑과 진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펼쳐져 나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의 만남과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싸늘한 외로움 속에 잠겨있던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환희와 소망과 사랑과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지겨웠고 태어난 곳조차 원망스러웠던 나날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에 걸었던 옛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 같았던 우리의 인생길에 새 길을 열어주셨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름에 생수의 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3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그의 곳에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는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내 눈물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주는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시어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